하나님의 영광과 서툰 사랑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제는 은밀하게 제자들과만 마지막 모임을 가지신다. 그 장소는 다락방이었고 이 모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진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어서 성만찬을 베푸신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긴 설교, 곧 다락방 강화가 이어지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 모임이 마무리된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영혼의 밤 속으로 들어가 배반의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31절 32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주신다는 표현이 반복되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영광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는 것, 즉 숨겨져 있던 참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깨졌을 때 그 안에 담긴 보화가 드러난다. 겉으로는 평범한 그릇이었지만 실제로는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확정되는 이 순간이 바로 영광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안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난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물질, 명예, 직분을 얻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일 뿐 영광의 본질은 아니다. 참된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주어지는 것이다. 즉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영광은 단지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핵심이다. 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 그 사랑에 서툰 사람이다.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만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르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것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다. 베드로와 우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존재다. 열정은 있지만 좌충우돌하며 결국 도망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선언이다. 내가 너를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그를 강한 지도자로 세우신다. 우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함량 미달이며 때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모습일 수 있다. 유다는 세상적인 능력과 판단력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었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도덕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였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나는 형편없고 결함이 많으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